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6장입니다. 제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니아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남유다 왕국의 10대 왕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16살 때 왕이 되어서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6장 1절에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아마샤 때의 남유다 왕국은 큰 창피를 당하게 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사실은 이렇게 죽은 뒤에는 더 이상 쓰러질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남유다의 참패한 모습들만 남아있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우시야가 왕이 되면서 나라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시야 왕의 통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시야 왕은 52년간 다스렸다. 최장수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엄청난 기간을 통치하면서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국가를 통치했던 그런 왕이 됩니다. 우시야가 그렇게 왕으로서의 모습을 잘 갖췄었는데, 그런 우시야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우리가 의문점이 생기죠. 아마샤는 망했는데, 근데 아마샤가 망하긴 망했어도 초창기에는 어땠어요? 초창기에는 참 지혜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시야도 어떻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서 처음에는 참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 처음에 잘 못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잘 믿으려고 그래요. 교회를 옮겨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 때도 잘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 잘하는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어긋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스가랴 선지자, 또 대제사장이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단서가 있죠. 그가 여호와를 어떻게 할 동안에?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이 다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우시야가 나중에 교만해지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동안만큼은 우시야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하나님 찾는 게 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시야가 나라를 통치하면서 성벽을 회복하고 군사들을 회복하고,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8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다. 예전에는 싸움의 대상이었어요. 언제나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누리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시야 때에 와서는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칠 만큼 그런 역사가, 그래서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 9절에 보면 아버지 아마샤 때 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곽, 성문,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의 망대를 다시 세웠어요. 견고하게 하였어요.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고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대요. 왜? 이유가 있어요. 우시야에게 좋은 장점이 있는데 농사하는 거를 참 좋아했다. 그러니까 산업시설, 경제 회복 이런 걸 좋아했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사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약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 싸우는 자라. 그러면서 족장의 총수, 족장들만 2,600명. 그 다음에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 그러니까 하나도 없이 다 패했었는데, 근데 우시야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15절에 역대하 기자는 우시아의 번영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6절 15절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우시아가 어떤 것을 통해서 강성하여졌다고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이 기이한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은혜. 가만 보면 어떨 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살아나는 때가 있죠. 예,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아, 하나님이 섭리가 계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강성하여졌어요. 그런데 이 강성하여질 때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지. 왜? 인간에게 있어서 이 강성해진다는 것은 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함정이다. 자,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축복은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강성하여질 때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였어요. 자, 10대 왕이 되었습니다. 다 망했던 나라를 다시 올려놨습니다. 52년의 통치를 하게 됩니다.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부흥, 군사적인 부흥,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교만하게 돼요. 어떻게 교만하게 되느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데 16절 중반부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뭐가 범죄가 이렇게 큰가 그랬는데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였다. 자, 고개 좀 들어보세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그래요. 그가 그렇게 그토록 강성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아야 될 때에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강력한 죄악이 무엇일까? 향단에 분향하려고. 이건 좀 이상한 거죠.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서 항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우시야 앞에. 자,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자, 뭐예요? 왕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따로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을 때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군사적인, 경제적인, 권력적인 최고가 되었다고 해도 한 가지, 늘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제사장의 역할마저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걸리죠. 그래서 아사랴 제사장이 나아가서 이것은 왕이 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시아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아시고 강력하게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간, 범죄하는 순간에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시아가 강한 것을 강하게 부러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화를 낸대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여러분 성전 안에서 하나님만이 보여야지 돼요. 근데 이 우시아가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장 보여야 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예배자의 자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 찬양할 때도 사람들 앞에서 내 찬양 실력이 뽐이 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화를 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성전 안에 거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용해야죠.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생겼다? 나병이 생겼다. 하나님이 바로 치시는 거예요. 여지껏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해도 이런 역사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악이 얼마나 큰 악이냐. 이 불순종의 역사와 더불어서 내가 모든 것을 이거는 우상 숭배보다 더 큰 악이라는 거예요. (20절에)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 자신도 속히 나갔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살았고, 그 대신 누가 합니까?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렇게 해서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왕들의 묘시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여러분, 참 우시아가 많은 것을 회복했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가지고. 이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딱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뭐예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잖아요. 3대, 4대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나 자신의 생각이에요. 내가 틀리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남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만을 인식해야지 되는데 하나님 대신 누가 있습니까? 나예요. 내 눈이 보이는 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거기에 우리가 이 시대의 비극을 볼 수 있죠. 이 시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 나예요. 어쩌면 이 우시아 시대가 이 시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쳐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한다 그래요. 내가 보는 눈이 달라져야지 되겠죠. 그래서 겸손할 때는 남의 허물이 안 보여요. 근데 교만해지면 남의 허물들이 다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걸 자기는 똑똑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남의 일에 관심을 안 둬요. 왜?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내가 빠져요. 내가 넘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합당한 모습으로. 겸손과 온유가. 그래서 여러분, 그저 조금 손해 날 수도 있어요. 너무 겸손하다 보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데
가장 필요한 요소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강성하여지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의 삶을 잘 감당하시고 어제까지 이제 모든 구정 이 연휴가 잘 맞춰졌는데 여러분 이제 새날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시작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며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구별하여 주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